불씨 지킨 며느리.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대대로 불씨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불씨를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었답니다. 이 불씨는 그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는 신성한 수호신 같은 존재였죠. 그들에게 불씨는 곧 생명이었고 희망이었으며 가문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들은 이 불씨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소중히 보살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도록 밤낮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이 불씨 덕분에 집안 가득 따뜻한 온기가 돌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도 언제나 이 불씨를 사용했으니 그 중요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불씨가 꺼지면 집안의 운명도 함께 사그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집안의 누구도 감히 이 불씨를 소홀히 다루거나 꺼트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불씨는 가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선 정신적인 지주이자 가문의 긍지를 상징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불씨는 때로는 가족 간의 화목을 상징하기도 했고 때로는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불씨를 지키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유서 깊은 집안의 새며느리가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곱디고 온 얼굴의 마음씨도 착한 새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지극히 간절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했습니다. 아가, 우리 집안의 불씨는 단순한 불이 아니란다. 그것은 조상님들께서 대대로 물려주신 귀한 보물이자 우리 가문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존재이다. 그러니 너는 이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에 하나 이 불씨가 꺼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우환이 닥칠 것이니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지켜야 할 것이다. 시아버지 역시 엄한 듯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명심해라, 며느라. 우리 집안의 불씨는 만년을 이어온 집안의 역사이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과도 같은 존재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불씨를 꺼트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너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잊지 말거라. 새며느리는 시부모님의 엄중하면서도 진심 어린 당부를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제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매일 밤낮으로 불씨를 보살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혹시라도 불씨가 약해질까봐 작은 불꽃이라도 꺼지지 않을까 늘 마음 졸이며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서툴렀지만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해 불씨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신경이 불씨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다른 일에 온전히 몰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불씨를 꺼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불씨 곁에서 밤새워 보초를 서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고 잠깐 잠든 사이에 그만 불씨가 스르륵 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한 며느리는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어쩌지? 어쩌면 좋아?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크게 노여워하실까?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불행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며느리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떨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히 시부모님께 이 참담한 사실을 말씀드릴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불씨를 다시 얻어올 수 있을까 싶어 이웃집에 불을 빌리러 가보았지만 이웃집들조차 각자의 불씨를 귀히 여겨 쉽사리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절망감에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불씨를 또다시 꺼트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함이 찾아오면 며느리는 작은 불씨 앞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혹시 불씨가 흔들려 꺼질까봐 조심하고 작은 소리에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불씨만 바라보니 다른 집안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가 요즘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으냐? 혹시 어디 아픈 것이냐? 아니면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이냐? 며느리는 차마 불씨를 꺼뜨렸던 사실을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아 아닙니다. 어머님. 그저 요즘 잠시 잠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고 해서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속으로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매일 밤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감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불씨는 며느리에게 기쁨과 동시에 커다란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씨가 꺼질까봐 심장이 쿵쾅거렸고 며느리의 마음은 늘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부모님과의 약속과 가문에 대한 책임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불씨를 향한 며느리의 집념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불씨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잠결에도 불씨를 놓칠세라 손을 뻗어 불씨를 지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벌거숭이 동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자는 해맑은 얼굴로 며느리의 작은 불씨에 대고 천진난만하게 오줌을 찔끔 싸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짓이냐.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동자를 다시 쳐다보니 동자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순식간에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고는 쏜살같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못된 꼬마 같으니라고 감히 내 불씨를 또 꺼뜨리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며느리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불씨가 꺼진 것도 서러운데 이젠 벌거숭이 동자가 나타나 장난까지 치다니.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씨를 꺼뜨린 동자를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해 뒤쫓아갔습니다.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오기가 며느리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느리는 맨발로 뛰어나가 동자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아이야. 거기 서지 못할까.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귀한 불씨를 2번씩이나 꺼뜨리다니. 어서 나에게 잡히거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는 동자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산길을 헤치고 울창한 숲속을 가로질러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 끈질기게 뒤쫓아갔습니다. 동자는 마치 약 올리듯 요리조리 피하며 계속해서 앞서 달아났습니다. 며느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불씨를 꺼트린 범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끈질기게 쫓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고 그 어떤 장애물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쫓아갔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자는 어느 깊은 산속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스르륵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혹은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동자를 보며 며느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사라진 거지? 분명히 이리로 왔는데 어찌 된 영문이지? 며느리는 동자가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이나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울창한 숲만이 며느리를 둘러싸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치고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아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정말 어쩌지? 불씨도 또 꺼트리고 동자도 놓치고 이젠 정말 끝이구나. 며느리는 절망감에 빠져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아주 은은하면서도 기묘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지? 이렇게 신비로운 향은 내 생전 처음 맡아보는걸. 마치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해.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자가 사라진 그 자리를 맨손으로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말랑말랑하면서도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더 파내자 맙소사. 땅속에서 아이만 한 크기의 동자삼이 영롱한 빛을 띠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갓난아이가 엎드려 있는 듯한 형상을 한 동자삼은 황금빛을 발하며 그 신비로운 향기는 온 산을 뒤덮을 듯 진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귀하고 영험한 동자삼이 땅속에 숨어 있었다니. 그럼 아까 그 동자는 이 동자삼의 기운이 형상화된 것이었단 말인가? 어쩌면 그 동자가 나를 여기로 이끈 것이었구나.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동자삼을 캐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온몸 속으로 따뜻하고 강렬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고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동자삼의 신비로운 기운이 며느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동자삼에게 깊이 감사하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이 동자삼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귀하고 값진 동자삼을 품에 안고 밝아오는 동이 트는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께 그동안 며느리 자신만이 알고 있던 모든 일을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불씨를 처음 꺼뜨렸던 일, 그리고 그 이후 잠 못 이루며 불씨를 지키던 나날들, 그리고 벌거숭이 동자가 나타나 불씨를 또 꺼뜨리고 홀연히 사라진 일, 그리고 그 동자를 끈질기게 쫓아가서 마침내 이 귀한 동자삼을 발견하게 된 일까지 그 어떤 거짓이나 꾸밈없이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불씨를 2번씩이나 꺼뜨렸다는 사실에 크게 노여워하셨지만 며느리가 가져온 아이만 한 크기의 동자삼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이렇게 귀하고 영험한 것을 가져오다니. 이것은 평생 보기도 힘든 산삼 중에 산삼이 아니더냐. 분명 하늘이 우리 집안에 내려주신 복덩이로구나. 시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동자삼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씨를 2번이나 꺼뜨린 것은 비록 큰 잘못이었지만 오히려 그 잘못과 며느리의 끈질긴 노력이 이런 귀하고 값진 동자삼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적이자 커다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동자가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면, 며느리가 그 동자를 쫓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며느리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용기와 끈기,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혜에 깊이 감탄하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용서를 받고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안에서는 이 귀하고 영험한 동자삼을 팔아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워낙 희귀하고 약효가 뛰어난 삼이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싸게 팔렸지요. 이 돈으로 집안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넉넉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씨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지요. 오히려 집안에 큰 복을 가져다준 효부로 칭송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뜻밖의 시련과 불행이 오히려 더 큰 행운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는 처음에는 큰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렸지만 그 시련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맞선 결과 오히려 집안에 큰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와 함께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역경을 극복하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옛날 아주 먼 옛날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던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잣집은 그야말로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명성만큼이나 집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문지방이 닳도록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그 덕분에 집안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잔치라도 열리는 날이면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끌벅적했고 멀리서 온 손님들로 사랑채는 물론이어 콧간까지 가득 찰 지경이었죠. 부자는 손님들을 기꺼이 맞이하며 베풀기를 좋아했지만 매일같이 손님을 맞고 대접하는 일은 며느리에게는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불편함 없이 모시는 것이 며느리의 주된 일과가 되었으니 잠시라도 편히 앉아 쉬는 시간조차 없었죠. 며느리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 진려까지 그리고 밤늦도록 손님 뒷바라지에 매달려야 했으니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점차 불평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놈의 손님들 왜 이렇게 끝없이 찾아오는 거야?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어봤으면. 이런 푸념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이 부잣집 며느리는 마음속 깊이 쌓인 불만과 피로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시주를 받기 위해 찾아온 도승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도승을 보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구원자라도 되는 양 그의 존재가 유독 눈에 띄었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도승에게 다가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스님,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부디 저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며느리의 말에 도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느리의 깊은 고뇌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부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그녀의 한숨 속에는 수많은 밤들을 지새우며 쌓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 집은 손님이 너무 많아 제 몸이 나만하질 않습니다. 이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 고되어 이제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첩대에 제 육신은 물론이요 마음까지도 황폐해지는 듯하옵니다. 혹시 손님들이 저희 집에 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며느리의 애절한 간청에 도승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부인 손님이 오지 않으면 집은 적막해지는 법입니다. 집안의 복은 손님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며 손님이 끊긴다는 것은 곧 집안의 활력이 사라지고 복이 달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와 명예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손님을 내쳐 집안의 복을 스스로 걷어찰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도승의 경고는 며느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어야 했지만 이미 손님 접대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며느리의 귀에는 그저 헛된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손님이 없는 편안함만이 가득했죠.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아무리 그렇다 한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평온한 삶을 원할 뿐입니다. 부디 저에게 손님들이 오지 않게 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며느리의 끈질긴 부탁에 도승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고집스러운 태도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도승은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도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섰어요. 그리고는 집 근처에 있는 언덕배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곳을 보십시오.
저곳이야말로 이 집안의 중요한 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저곳의 기운이 이 집으로 모여들어 손님들을 불러들이고 불을 가져다주는 근원이지요. 모든 생명의 기운이 그러하듯 이 혈도 끊어지면 모든 것이 시들해지는 법입니다. 도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이미 간절함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손님 없는 편안한 미래를 상상하는 듯한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인께서 정말로 손님들을 드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곳의 혈을 끊어내야 합니다. 저곳의 혈을 끊으면 손님들의 발길은 자연히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로 인해 초래될 결과는 오롯이 부인의 몫이 될 것이옵니다. 도승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과 함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이미 닥쳐올 비극을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승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손님들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도승의 경고는 이미 희미해지고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도승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망설임 없이 도승이 알려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쇠붙이를 들고 그곳의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도승의 경고를 잊은 채 오로지 손님을 들이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혈자리를 끊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치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처럼 그녀는 미래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불편함만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혈자리를 파헤치자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큰 나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고통받는 것처럼 나무는 신음하며 피를 쏟아냈고 그 피는 땅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섬뜩함을 느꼈지만 곧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승리감마저 감돌았어요. 그 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부잣집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더 이상 시끌벅적하던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랑채는 텅 비어 적막함만이 감돌았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이 바라던 바라고 생각하며 흡족해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을 대접할 필요도 없었고 집안일도 한결 줄어들었으니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매일같이 쏟아지던 고된 노동에서 해방된 며느리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쁨이라기보다는 짧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자 집안의 활기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전에는 늘 활기 넘치던 집안 분위기는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고 며느리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도 알 수 없는 병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몸져 눕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앓아 눕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지만 점차 병세는 깊어졌고 온갖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어요.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갔죠. 집안의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차갑고 어두운 기운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치 집안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물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재산이 탕진되고 곳간은 점점 비어갔어요. 쌓여있던 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고 귀한 보물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죠. 온갖 불운이 겹치면서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이 집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였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높은 벼슬까지 했던 큰 부자의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말았습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부자는 이제 모든 재산을 잃고 비렁뱅이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게 되었고 며느리 역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집안의 기운을 끊어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찾아온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단순한 재물,
축적을 넘어선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님을 쫓아내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덧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탐욕과 이기심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진정한 부는 단순히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베푸는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결코 고립된 섬처럼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적인 유대와 사회적인 책임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더 큰 가치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나눔의 미덕, 공동체 의식, 그리고 타인과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손님을 내쳤던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결코 편안함만을 쫓아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부잣집 며느리 설화는 단순한 예시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풍요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안락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인 것이죠. 물질적 부유함이 주는 허상에 사로잡혀 공동체의 가치를 등한시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이 설화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이 설화는 중요한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눈앞의 편안함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 혼자만의 이익보다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이 며느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개가 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며느리에겐 슬픈 사연이 있었으니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꽃다운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며느리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 한숨만 푹푹 내쉬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삶의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듯한 나날이었어요. 며느리의 친정에서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마음 졸이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새 가정을 꾸리라고 애써곤 했어요. 얘야, 내가 이리도 젊은데 어찌 평생 홀로 외로이 살 것이냐. 차라리 걔가 하여 좋은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니? 아직도 창창한 나이인데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는 것이냐? 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며 딸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쉽사리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눈에는 병약하신 시아버님이 아른거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질 시아버님의 처지가 마음에 너무나 걸렸던 것이지요. 홀로 남은 시아버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큰 충격과 슬픔에 몸져 누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어요. 기력이 급격히 쇠하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며느리는 이런 시아버님을 보면서 차마 재가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다른 집이라면 벌써 친정으로 돌아가 새 가정을 꾸렸을 젊은 안악이었겠지만 이 며느리는 남편과의 짧은 정보다는 병든 시아버님을 향한 깊은 연민과 지극한 효심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정성껏 간병하고 혹여 입맛이 없으실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좋은 재료를 구하려 했었지요. 산나물을 캐러 다니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시아버님을 위한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끼니 때마다 정성껏 끓인 따뜻한 죽을 시아버님께 직접 먹여드리며 아버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기운 내세요. 제가 옆에서 아버님을 끝까지 보살펴 드릴게요.
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도 잊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지극한 간호와 진심 어린 마음 덕분에 시아버님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몸이 약해 홀로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밤새도록 시아버님의 열을 식히고 이불을 여며드리는 등 며느리는 이런 시아버님을 보살피느라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지요. 점점 야위어가는 며느리의 모습에 시아버님은 오히려 미안해하셨습니다. 친정에서는 딸이 도통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 더욱 초조해졌어요. 어떻게든 딸을 제가시키고 싶은 친정 부모님은 깊은 고민 끝에 결국 깨를 냈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우리 딸이 평생 수절하며 저 병든 시아비만 봉양하다가 제 한 몸 망치겠구나. 며느리에게 거짓으로 부고를 보내어 딸을 속여서라도 불러들여야겠다. 친정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아내의 말에 동의했고 결국 거짓 부고를 전하는 일꾼을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친정에서 급히 전갈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위독하시어 오늘 내일 하신다. 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뿐인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앞이 캄캄해졌지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병든 시아버님을 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아직 기력이 온전치 않으셨으니까요. 며느리는 한참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시아버님을 위한 죽을 정성껏 끓여 상에 차려드리고 나선 후에야 허겁지겁 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시나 시아버님이 굶으실까 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죽과 반찬을 준비해두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지요. 아버님, 제가 다녀올 동안 식사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기운 잃지 마시고 꼭 회복하세요. 하며 신신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먼 길을 밤낮 없이 걸어 친정에 도착한 며느리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위독하다던 어머님이 방에서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어요. 얼굴에는 병색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며느리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봐도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알고 보니 모두 며느리를 제가시키기 위한 친정 부모님의 기막힌 계략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너무나도 큰 실망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찌 저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병든 시아버님을 홀로 두고 제가 얼마나 걱정하며 피를 말리듯 달려왔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친정 부모님께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지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그런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 우리가 이런 수밖에 없었단다. 일이 된 김에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을 하려무나. 내가 이렇게 청춘을 낭비하는 것이 부모로서 어찌 마음 편하겠느냐? 하며 여전히 며느리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친정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마음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병든 시아버님이 홀로 계신 시댁으로 당장이라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으로 시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산길은 험하고 발밑은 미끄러웠으며 강물은 거세게 흐르는 소리를 내며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지요. 며느리는 발을 헛디딜까 조심하며 울며 불며 걸었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실까? 혹시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과 걱정에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졌고 마음은 타들어가는 숯불 같았지요.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쑥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였답니다. 며느리는 기겁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호랑이는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대신 마치 길을 안내하듯 며느리 앞을 막아서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니네 며느리 옆에 척하니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했지만 어쩐지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 같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신을 배려하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호랑이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으며 며느리는 그 위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쏜살같이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험한 산길도 무서운 강물도 호랑이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지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도 깊은 계곡도 호랑이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며느리를 시댁문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답니다. 며느리는 호랑이에게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시아버님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주무시고 계셨지요. 며느리는 호랑이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했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시아버님을 봉양했어요. 호랑이의 도움은 며느리의 효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지요. 병든 시아버님을 모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늘 따뜻한 미소로 시아버님을 대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런 며느리에게 늘 고맙고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지요. 며느라가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시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의 효행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저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으리요. 호랑이도 감동할 만한 효심일세. 하늘도 감동한 효부일세. 하며 입을 모아 칭송했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이웃마을 또 그 이웃마을까지 퍼져나가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또다시 이상하고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지난번 자신을 태워다 주었던 바로 그 호랑이가 나타나서 슬픈 눈으로 며느리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며느님, 제가 지금 깊은 함정에 빠져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며느님의 따뜻한 마음만이 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호랑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호랑이의 애처로운 목소리는 며느리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예감했지요. 잠에서 깨어난 며느리는 불안한 마음에 동이 트자마자 호랑이가 나타났던 그 산으로 지체 없이 향했답니다. 혹시라도 호랑이가 죽었을까봐 발걸음은 더욱 다급해졌어요. 가슴은 쿵쾅거리고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호랑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숲을 헤쳐나갔지요. 한참을 헤매던 며느리는 이내 꿈속에서 호랑이가 말했던 그 함정을 마침내 발견했어요. 함정 속에는 과연 지난번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로 그 호랑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기력이 쇠하여 힘없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커다란 호랑이를 홀몸으로 어떻게 함정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을 주었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며 함정 속으로 내려뜨릴 만한 튼튼하고 굵은 나뭇가지를 찾아 헤맸어요. 마침내 커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힘으로는 들기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끌어당겨 함정 속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뜨렸어요. 호랑이님, 이 나뭇가지를 꽉 잡고 어서 올라오세요. 제가 옆에서 도울 테니 힘을 내세요. 호랑이는 며느리의 말에 따라 힘없는 몸을 겨우 움직여 나뭇가지를 꽉 잡았고 며느리는 온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끌어당겼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필사적이었지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호랑이는 함정 밖으로 간신히 나올 수 있었어요. 호랑이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며느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요. 그 눈빛은 한없이 애틋하고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며느님.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홀연히 깊은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며느리는 호랑이와의 특별하고 신비로운 인연에 다시 한번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은 동물인 호랑이마저 감동시켰고 호랑이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며느리를 도왔던 것이지요. 이후 며느리는 병약했던 시아버님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며느리의 효행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온 세상에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와 은혜를 아는 호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한 대갓집이 있었어요. 이 대갓집 주인장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덕망이 높았으며 오가는 손님들을 늘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정 많고 후덕한 분이셨지요. 그의 너그러운 마음씨는 멀리까지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방문하며 그 덕을 칭송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온 세상에 어둠이 깔릴 무렵 하루 종일 먼 길을 걸어 지친 기색이 역력한 한 과객이 대갓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주인장은 밤늦게 찾아온 과객을 보고도 조금의 귀찮은 내색 없이 오히려 반색하며 말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참으로 많으셨소. 어서 이리로 들어와 몸을 쉬시오. 춥고 배고플 터이니 제가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드리리다. 과객은 예상치 못한 주인장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동하여 고개 숙여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는 주인장이 안내하는 대로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장은 즉시 안방마님에게 과객의 저녁상을 차리라고 일렀고 안방마님은 다시 며느리에게 그 일을 맡겼지요. 마침 부엌에서 온 가족의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큰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분부를 받고 정성껏 과객을 위한 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을 큰며느리가 과객이 묵는 방으로 가져갔어요. 상을 받은 과객은 음식을 보자 시장기가 더욱 돌았지만 이내 수저를 들지 않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참으로 후하시고 인정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니 제 몸의 시장기가 절로 가시는 듯합니다만 오늘은 도저히 이 귀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사옵니다. 주인장은 과객의 의외의 말에 영문을 몰라 궁금한 표정으로 과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과객님, 무슨 연유로 그러시오? 혹여 음식이 과객님의 입에 맞지 않으시오? 아니면 이 집에 머무는 동안 다른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시단 말이오이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리다. 과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주인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며 주인장 네 분의 환대 또한 몸 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허나 오늘은 다름 아닌 소인의 부모님 두 분의 제삿날입니다. 불효하게도 먼 타지에서 홀로 떠돌며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제사상 한번 차려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빈손으로 객지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삿날 밤에 어찌 흥겹게 차려진 저녁상을 편안히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 몸이 편안한 음식을 받는 것은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객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장은 그만 안타까움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과객의 깊은 효심에 감동한 주인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셨군요. 과객님 염려 마시오. 부모님의 제삿날이라 하시니 제가 어찌 이웃으로서 모른 척할 수 있겠소이까. 이 집이 비록 누추하나 저의 집에서 과객님의 부모님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드릴 터이니 부디 부모님께 제사를 올리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신 후에 마음 편히 저녁을 드시면 될 것이오. 부디 늙은이의 마음을 받아주시오. 과객은 예상치 못한 주인장의 따뜻한 배려와 깊은 인정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주인장은 과객에게 부모님 제사를 위한 상을 차려주겠다고 흔쾌히 약속했지만 문제는 누가 그 제사상을 차릴지였습니다. 이미 온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고생하고
심지어 방금 전 과객의 저녁상까지 차려준 큰며느리가 눈에 밟혔어요. 큰며느리는 늘 부지런하고 희생적이며 집안의 꾸준 일과 좋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하는 진정한 효부였거든요. 주인장은 그런 큰며느리에게 또다시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시키기가 미안해서 먼저 둘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예, 둘째야. 오늘 밤 우리 집에 묵게 된 과객이 부모님 제삿날이라네. 객지에서 쓸쓸히 제사도 못 지내고 마음 아파하니 내가 가서 정성껏 제사상을 좀 차려주겠느냐? 아무래도 밤이 늦어 혼자 하긴 힘들 터이니 내가 나서주면 참 고맙겠구나. 둘째 며느리는 주인장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벌써 온 가족의 저녁상도 다 차렸고 저도 이제 겨우 한숨 돌릴까 하는데 또 무슨 제사상입니까? 그것도 남의 제사상은요?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제사 음식을 언제 다 만들란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힘들어서 그 일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십시오. 주인장은 둘째 며느리의 냉정하고 이기적인 반응에 깊이 실망하며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셋째 며느리를 불렀지요. 예, 셋째야. 내 형님에게 말한 것처럼 과객의 사정이 너무 딱하여 제사상을 차려주려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밤이 깊었으니 너라도 나서준다면 과객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게다. 셋째 며느리 또한 둘째 며느리와 다를 바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 또한 귀찮은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님, 저도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집살이에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요. 제사상은커녕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져 잠들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연이어 둘째와 셋째 며느리들의 매몰찬 거절에 주인장은 크게 실망하고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큰며느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혹시나 큰며느리마저 거절할까봐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주인장은 큰며느리를 불러 조심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가, 오늘 밤 찾아온 과객의 딱한 사정을 들어보니 제사상을 차려드려야 할 것 같구나. 다른 며느리들에게 부탁했지만 모두들 힘들다고 하여 거절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좀 차려줄 수 있겠느냐? 오늘 하루 종일 누구보다도 고생이 많았을 텐데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게 되어 아버님의 마음이 정말 미안하구나. 주인장의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말을 들은 큰며느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환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과객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제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밤늦었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저의 작은 정성으로 과객의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기쁠 따름입니다. 큰며느리는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오히려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따뜻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밤늦도록 분주하게 제사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밖은 이미 깊은 밤이 되어 모든 소음이 잠들었지만 부엌에서는 큰며느리의 손놀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까지 밤잠을 설치며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에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큰며느리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향긋한 3가지 나물, 정성껏 부친 노릇노릇한 전들, 그리고 맑은 국과 싱싱한 과일들이 가지런하고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제사상이었어요. 과객은 큰며느리가 밤새워 차려준 제사상을 보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 가득한 제사상 앞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해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올렸지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을 부모님을 기리며 그는 진심을 다해 절하고 또 절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난 후 큰며느리는 밤새도록 이어진 고된 노동과 감격스러운 마음에 너무나 고단해서 제사상 옆에 잠시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깊은 잠결에 큰며느리의 꿈속에 인물 좋은 한 남자가 찬란한 빛을 내며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를 가진 그 남자는 비단 옷을 입고 신령스러운 기운을 풍기며 큰며느리에게 다가와 봉황을 닮은 눈부시기에 아름다운 한 쌍의 학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정성 어린 마음으로 제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이 봉학 한 쌍이 귀댁에 큰 복과 경사를 가져다 줄 것이니 부디 소중히 여기십시오. 꿈에서 깨어난 큰며느리는 꿈이 너무도 생생하고 현실 같아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속 남자의 얼굴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큰며느리에게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찾아온 것이었지요. 큰며느리는 10달 후에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2명의 아들을 더 낳아 모두 3형제를 두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이 내린 복이라며 칭송했습니다. 큰며느리의 세 아들들은 모두 총명하고 인품이 바르며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효심이 지극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온 마을에 칭찬이 자자했지요. 성장에서는 모두 나란히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훌륭한 진사가 되었고 대대로 이어질 집안의 명예와 번영을 이끄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정성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효심은 형식적인 절차나 번거로움을 넘어 진심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민담이랍니다. 이 민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삶의 지혜와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며느리 개심시킨 시부모.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의 고즈넉한 초가집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단다. 이 며느리는 마음 씀씀이가 그리 고와 보이지 않았어. 시아버지에게 살갑게 대하기는커녕 늘 시큰둥한 표정으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지. 시아버지가 뭘 하든 못마땅해하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으며 심술을 부리곤 했어.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시아버지가 기침 소리라도 크게 내면 쯧쯧 아침부터 왜 저리 시끄럽게 구시는지 하며 혀를 찾고 혹여 시아버지가 밥상에 앉아 숟가락이라도 먼저 들라치면 어이구 어르신은 며느리도 없으신가 하며 눈을 흘기게 일쑤였지. 마을 사람들도 며느리의 그런 고약한 태도를 알았지만 딱히 나서서 말릴 용기를 내는 이는 없었어. 그저 서로 눈치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 쯧쯧 불쌍한 시아버지 저런 며느리를 두고 무슨 낙으로 사실까 하며 안타까워할 따름이었단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시아버지에게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 마을 이웃 중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의 환갑잔치 초청장이 날아든 것이었지. 마을에서 잔치는 흔치 않은 큰 행사였고 특히 부잣집 잔치라니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잔치에 가서 마을 사람들과 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맛보고 싶었어. 하지만 시아버지는 한숨만 폭폭 내쉬었어. 형편이 넉넉지 않아 새 옷 한 벌 마련하기가 어려웠거든. 낡고 해진 옷밖에는 입을 것이 없었으니 좋은 옷을 입고 잔치에 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처량하게 낡은 옷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단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몰래 안방문을 살며시 열고 아들의 옷장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어. 아들의 옷은 그래도 깨끗하고 낡지 않은 것이 많았거든. 며느리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하며 조심스럽게 아들의 옷 중에서 가장 새 것 같고 단정해 보이는 옷을 골라 입었지. 어깨가 조금 끼고 소매가 살짝 길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가 평소 입던 누더기보다는 훨씬 나았어. 마치 새 옷이라도 얻어 입은 듯 시아버지는 거울 삼아 반질거리는 벽면 앞에서 이리저리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단다. 오랜만에 나서는 잔치의 기분은 물론이거니와 그저 깨끗한 옷 한 벌 걸친 것만으로도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 얼굴에는 주름 가득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지.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나섰어. 며느리 눈에 띄지 않게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며느리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 며느리는 마침 집 앞 개울가에서 한창 빨래를 하고 있었어. 쿵더덕 쿵더덕 시원하게 빨래 방망이질을 하며 집안 식구들의 더러워진 옷들을 말끔하게 만들고 있던 참이었어. 시아버지가 문을 나서려 할 때쯤 며느리의 귀에 인기척이 들려왔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보았지.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은 휘둥그레졌어. 아니 저게 누구야? 시아버지 아니야? 감히 서방님 옷을 훔쳐 입고 어딜 가는 거야? 며느리는 빨래를 하던 중 시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었지. 감히 시아버지가 아들의 귀한 옷을 몰래 입고 나가다니. 당장 벗겨와야지. 며느리는 들고 있던 젖은 빨랫방망이를 그대로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아버지를 향해 냅다 달려갔어. 개울가에 빨던 옷들은 그대로 내팽개쳐진 채였지. 빨랫물을 뚝뚝 흘리는 빨랫방망이가 며느리의 손에 들려 위협적으로 흔들렸어. 아버님, 아버님, 당장 거기 서시오. 어디 감히 서방님 옷을 입고 나가시는 게요. 이 옷 당장 벗어요. 며느리의 고함 소리는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어. 시아버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씩씩거리며 빨랫방망이를 든 채 달려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등골이 오싹했지. 당황한 시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 정말로 며느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빨랫방망이를 휘두를 것만 같았거든. 시아버지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달아나려 했지만 며느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랐어. 시아버지는 잔칫집을 향해 가는 길이었고 마침 잔칫집 대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였어. 마침 잔칫집 대문 앞에서 시아버지의 오랜 버신 박서방이 손님들을 맞이하며 마중을 나와 있었지. 박서방은 시아버지가 한참 뒤를 돌아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러다 시아버지 뒤를 바짝 따라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는 더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단다. 박서방은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묻지도 않고 먼저 입을 열었어. 여보게 김서방. 무슨 일인가? 며느리까지 자네를 따라오는군. 아이고 김서방 며느리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구먼. 잔치집까지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배웅을 오는가? 이런 효부를 보았나? 시아버지는 순간 번뜩이는 재치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며느리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오는 것처럼 꾸며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시아버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친구에게 너스레를 떨었어. 아이고 박서방. 마침 잘 만났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하면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글쎄 내가 혼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잔치집 대문 앞까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바래다 주러 왔다네. 내가 하도 고집불통이라 말을 안 들으니 이리 몸소 나선 것이지. 이 아이는 말이야 효성이 지극한 아이지. 허. 시아버지는 애써 억지로 웃음까지 지어 보이며 며느리를 향해 손짓했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아버지에게 대놓고 면박을 줄 수는 없었지. 설마 시아버지가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던 거야. 며느리는 빨랫방망이를 든 채 씩씩거리는 표정으로 멈춰섰어.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는 더욱 크게 웃으며 친구에게 말했어.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을 잘 못한다네. 겉으로 보기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나를 아끼는 마음이 아주 깊은 아이라고. 남들이 잘 모르는 효부 중에 효부라네. 친구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는 며느리를 향해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 아이고 김서방 며느리가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줄은 정말 몰랐네. 대단하구먼.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는 마을에 둘도 없을 걸세. 김서방은 복도 많지.
시아버지는 친구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며느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어. 며느리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자신을 효부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듣자 묘한 기분이 들었어. 평생 시아버지에게 구박만 해왔고 자신은 한 번도 효부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자신이 갑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효부 대접을 받게 되니 얼떨떨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속 깊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어. 잔칫집 주인도 시아버지와 친구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는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 세상에 요즘 같은 시절에 저렇게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있다니. 잔칫집 주인은 며느리를 정성껏 아니 그 누구보다도 극진히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잔칫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에게 가장 상석에 좋은 자리를 내주었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하게 차려주었어. 귀한 술과 고기로 만든 전골, 온갖 산의 진미가 밥상 가득 놓였지. 며느리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접에 어안이 벙벙했어. 평소 같았으면 시아버지에게 이 음식은 너무 짜지 않습니까? 왜 이리 늦게 나오나요?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을 테지만 이날따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밥을 먹을 뿐이었어.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의 옆에서 연신 우리 며느리가 참 효부라오. 이런 효부가 또 어디 있겠소. 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지. 잔칫집에 온 다른 손님들도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며느리를 향해 칭찬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너도 나도 며느리의 효심에 감탄하며 칭찬을 멈추지 않았지. 정말 대단한 며느리네. 요즘 젊은 것들은 시부모 봉양은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쁘다는데 어찌 시아버지를 저리 극진히 모실까? 우리 아들 며느리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 받은 시아버지 일세. 칭찬이 쏟아질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어.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효부라고 칭찬하는 말에 알 수 없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느껴졌어.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과 존경의 시선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 그리고는 마음속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지.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회한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싹트기 시작했어. 이 칭찬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었지.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이전에 심술궂고 불평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 시아버지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어. 이제는 시아버지가 기침 소리만 내도 아버님 괜찮으세요? 하고 달려가 걱정했고 밥상에서는 늘 시아버지께 먼저 숟가락을 건네고 가장 맛있는 반찬을 올려드렸어.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시아버지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곱게 다려드렸어. 시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았지. 시아버지가 불편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발벗고 나서서 불편한 점을 해결해 드리려 애썼어. 마을 사람들도 며느리의 180도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행동을 보고는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 어머나 저 며느리가 어찌 된 일이야? 사람이 저리 변할 수도 있나?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이제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부 중의 효부로다. 정말 대단한 일이야.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는 시아버지를 더욱 극진히 모시겠다고 다짐했어.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의 변화에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단다. 두려워하던 며느리가 진정한 효부가 된 것은 시아버지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거짓말 덕분이었어.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비록 작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거짓말이 결국 며느리를 효부로 만들었던 거지.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에 힘입어 스스로 효부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단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비록 시작은 작은 거짓말이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었던 거야.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본성을 믿었고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셈이지.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믿음 덕분에 진정한 효부로 거듭날 수 있었단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힘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지. 불효하던 며느리도 칭찬 한마디에 마음을 돌리고 효부가 되었으니 말이야.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효의 중요성과 말의 긍정적인 힘을 일깨워주고 있단다.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때로는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